3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깊은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간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함도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늘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우리의 삶이 단조로울지라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걸음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일상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금원서의 한 문장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관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불편합니다. 기독교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을 왜 저렇게 표현하지? 참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불법 대출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불법을 피해서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이 언제 만나자고 하니까 바쁘대요.
그날은 수요일입니다. 아, 나 오늘 바빠. 왜? 이랬더니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떤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불법과 그런 잘못을 서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가장 먼저 거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이 거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접근한다, 생각한다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거룩을 생각하면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성도가 가슴에 정말 소중하게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모습, 혹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룩을 교회 생활의 특정한 활동으로만 국한시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런 것이 거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거룩의 좁은 의미에만 갇힐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레위기 19장에서만 보더라도 거룩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관한 내용보다 일상에서 행해야 할 거룩, 그런 거룩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가요? 거룩을 신앙생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의 그런 방식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교회 활동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거룩에 대한 넓은 의미,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소개합니다. 우선 거룩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저 편하게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거룩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세상에 대한 모든 이 땅에서의 관심은 지극히 줄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룩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혹 거룩에 대해서 지극히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접근했다면 보다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 거룩을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 집중한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창조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접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성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열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곳에 안 가야지,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지.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방식,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 열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나는 죄와 따로 구별된 것,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을 소극적 측면, 좁은 의미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열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오늘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또 죄를 멀리하는 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죠. 아니, 그런 죄를 쳐다보거나 죄 지을 생각을 할 그 시간 자체가 아깝습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거룩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도 내가 적극적이고 아주 넓은 의미의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고 유일한 특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만들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한번 2월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소제목이 어떤가요?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에 매일 때. 오늘 거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관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성도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 거룩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또 인간적인 관심에 집중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죄로 인한 멸망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하고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좁은 의미에서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질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접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하고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활동을 했다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관심과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관심, 관점, 집중하고 있는 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혹 세상적인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에 온통 관심과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그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모든 초점과 관심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세상적인 관심이 이제는 약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죄와 구별된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거룩을 생각할 때 죄를 멀리하고 죄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 그것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